성가대가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은혜롭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를 껴도 소리가 차단이 안 되고 고운 소리로 나오는구나 싶은데, 혹시 이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렇게라도 예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남들은 오히려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저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싶지만,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할 수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지금 교회를 아예 폐쇄하고 한 보름 정도 예배를 어떤 집회도 가지지 않기로 그렇게 권유가 됐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교회가 어떤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아픈 결정을 내렸기에 다 같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잠깐 소개하고, 우리 이인호 목사님 오늘 재직회 사회 때문에 먼저 오셨는데 신천지 아닙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낯설게 3년 만에 오셨는데 낯설어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저희 재직회를 잠시 인도해 주셔야 돼서 먼저 와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주연절후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의 산상변모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그 광채가 빛나시고 옷이 휘어지기를 사람이 세탁해서 도저히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던 그날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얘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잡다 보니 등반가 중에 유명한 조지 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게 산악 전문가들에게는 유명한 말입니다. 산을 왜 오르냐 물으면 산이 거기 있으니 내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산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자체가 좋아서 있으니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지만, 어떤 선문답처럼 우리에게 가끔씩 허망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산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합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 나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에 공감하는데, 그래서 에베레스트, K2, 그다음 칸첸중가 이런 수많은 해발 8,000m 이상의 산들을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도 못 챙겨오고 거두오지 못하거든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방치된 채로 버려진 시신들이 많은데도 해마다 많은 산악 전문가들이 거기에 도전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 저나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모험을 별로 즐기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위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혹시 여기 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아주 문외한적인 견해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생계, 친구나 이웃들 다 버려두고 단지 산이 좋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간다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유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아니면 나는 정복력을 느끼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니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나는 새로운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려고 몇 봉우리를 등정했나 그 기록 세우는 중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산이 그냥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허무하게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이란 것은 약간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삶이 일어나는 그 장소와 동떨어져서 있는 곳이죠. 사람이 산에서 삶을 일군다는 거,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산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일상을 거부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산은 자연 그대로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산이 거기에 있으니 산에 오른다가 아니라 산에 오르면 오히려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대자연의 그 큰 광대함 속에 나약한 인간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버티고 있는 산 앞에서 나약한 자기를 발견하는 장소가 저는 오히려 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는 태초의 신비가 깃들어 있고요. 새 속에 때가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쉬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평지와 같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개발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그대로 있는 장소가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데 그걸 애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애둘러서 산이 있으니 그냥 오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를 산 오르는 것으로 떠해보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누구든지 저마다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인생의 산들이 있어서 저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산에 왜 오르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산에 올라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의 산을 기어 올라갑니다. 돈이 마치 지구지상의 최고의 높은 봉우리인 것처럼 그것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산에 올라갑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가지고 아카데미상 4개를 석권했다는 거, 이건 어쩌면 자기가 하고 있는 영화라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그 어떤 자기의 성취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정도만 다르고 모양 다르고 높이만 다를 뿐이지 자기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그 산에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묻는데 왜 거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시죠? 묻는데 그냥 산이 있으니 올라갑니다 라는 대답이면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산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르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목적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산이란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불러내어서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로 삼아서 산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 신의 산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고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동시에 예언자 엘리야도 소명받았던 그 자리이고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백성을 맺은 자리가 바로 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으로 불러서 백성들과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면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높은 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어디로 오라 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치도록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은 것은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장소도 갈멜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핵심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수훈으로 기억하는 것이 산 위에서 가르쳐진 그 복음을 가지고 산을 얘기하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딜까요? 변화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변화하시는데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데 예수께서 변화하십니다. 그 용모가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지기를 광채가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얘기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 모세가 광채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광채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모세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하심을 증명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산에서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사실 오늘 산상변모주일의 핵심입니다. 이 뭔 얘기다 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광채는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갔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사람입니다. 예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대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홀로 광채가 빛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의 산상변모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 야호 하고 자기가 여기에 올랐다는 정상의 쾌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런 쾌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오르는 산이 무엇이든 간에 뚜렷한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뭘 할까? 주님께서 산에 부르셔서 뭘 하실까? 우리에 관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산이란 것은 다 허망하고 어리석은 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앞에 서 보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다 마스크를 마스크를 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분위기가 조금 더 마치 시위대가 침묵하기 위해서, 무언 시위하기 위해서 딱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산에 올라간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산에 부르셨는지 의도는 뚜렷합니다. 뭘 하셨냐면 율법을 주시려고, 돌판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산에 올라와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수마다 저마다 인생을 자기의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과 함께 거하고 엉뚱한 장소에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왔으면 내게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 왜 올라오냐 모를 때에 그저 산이 있으니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산에 올라오는 뚜렷한 이유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나고 율법과 계명 받기 위한 장소로 나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가 올라간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어떤 정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치적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어떤 민족적인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성취감이 가득한 그 정점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치적과 모든 민족적인 자긍심들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 정점에서 그 최고의 높은 정점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20년 기도해도 아직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성전 건축 행하신 목사님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성전 건축 완성한 교인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야긴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은 고백적으로 세우기 때에 기둥 하나를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만들면서 여기에 의미를 남습니다. 야긴은 뭡니까? 저가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했고요.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자기의 치적이기도 하고 자기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 드러낼 만한 자기의 자랑거리인데 그 정점에 딱 섰을 때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나와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결국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정점, 내가 왜 이 산을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나를 왜 이 산으로 올라 보내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슨 거대한 상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을 첫마디로 떼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큰 상을 받은 다음에 운동선수의 MVP를 받은 다음에 소감을 딱 기자가 묻는 마이크를 갖다 대면 예외 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나중에 우리 철규가 혹시 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태극 마크를 달고 딱 월드컵에서 우승한 다음에 MVP가 돼서 딱 마이크를 갖다 대면 철규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졸다가 깼죠. 아니에요.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순간이 내게 온다면 두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며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점에 서는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서 정점에 올라가기를 사실은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왜 올라갔는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간 목적을 모르면 산이 여기 있으니 올랐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명령을 듣고 40냐 40주를 그대로 40일을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저 40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성경은 40은 언제나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합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점, 인생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정점에 올랐는데도 허망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 버립니다. 쓸데없는 거 사 먹고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서 결국 온몸에 병들을 일으키는 게 우리 인생의 허망함이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에 부름받아서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배울 것이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들을 올라가고 있다면 거기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저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버니까 나도 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뭔가 명예를 쫓아서 달려가니까 나도 그저 항방 없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내 정점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산상변모일에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자기 삶의 사실은 주연절의 마지막 정점이었죠. 주연절이 자기 스스로 주님이 드러나신 날 아닙니까? 근데 그 드러나면 모든 과정에서 최정점에서 변화산에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고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뭘 하셨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서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내 영광 속에 내가 빛나는 장소에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장소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있으라신 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산상변모일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헤아립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산꼭대기를 죽으라고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꼭대기에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산에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산에서 부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가 단순히 인간의 성취욕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며 너는 내게로 나와라 거기서 머물라 그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이루어가는 장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의 산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조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꼭 그 정상에 오르고 또한 그 성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되 간절히 더하여 바라올 것은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 기억하옵고 주께 영광 돌리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내가 왜 그 정상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주의 말씀과 율법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완전하게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또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